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일주일 잘 지냈나요? 지난 일주일은 추수감사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감사했던 마음들 모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주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즐겁게 예배 드릴 텐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확인해야 할 3가지 약속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미리 찾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켜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갖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두 다 준비가 끝났다면 11월 28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찬양 3곡 불러볼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이에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율동과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주니쌤과 저번에 같이 했던 그의 구원을 보라,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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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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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놓은 성경을 통해 또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할게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가자, 복음 전하러. 난 신라. 바울은 루스드라를 지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 한편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됐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인이 복음이 필요하대. 어서 가자. 좀 쉬었다 가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게 됐지.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할 자이다. 우리를 알아보다니.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는 무서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러면 돈을 못 벌잖아. 한편 귀신 들린 여종의 점괘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어.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아이쿠. 이봐 신라, 괜찮은가?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가뿐하네요. 으차, 으차. 젊음이 좋구만. 저 바보들 감옥에서 뭐가 좋다고 훅고 난리야.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어. 아니, 이럴 수가! 자다가 깬 간수장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크게 놀랐어. 감옥이 무너졌잖아. 분명 죄수들이 달아났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고 감옥에 남아 있었어. 우리 여기 있어. 아니 당신들 도망치지 않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로 간수장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 바울은 이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지.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이 회심한 것도 배웠고 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이야기도 배웠죠.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한편에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와 율법 이것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선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은 바로 이 문제로 싸우고 있었죠. 안디옥 교회도 더 이상 이를 덮어둘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답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의였어요. 교회에서는 이러한 회의를 총회라고 많이 부른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대한 회의였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 사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회의의 결론으로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을 남겨두었죠. 바로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며 편지를 써주었는데요. 이 편지와 함께 신라가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신라는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할 동역자가 된답니다. 바울과 신라는 먼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정비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전한 것이죠. 갈라디아 모든 지역을 다 둘러보고 복음의 복된 소식과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다 전했을 무렵에 바울과 신라는 두 번째 결정을 해야 했죠. 이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지역을 돌아볼 것인지를 말이에요. 바울은 계속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어땠을까요? 바울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먼 길이었어요. 사실 1차 전도여행 때도 바나바가 없었다면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기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신라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려는 길이 계속 막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어째서 방해가 생기는 걸까요?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듣게 되어요. 그는 와서 도우라 라고 부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즉시 마게도니아 성으로 향했답니다. 그곳에 도착해 처음 들어간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거기에 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답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즉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죠. 루디아는 고급 천을 귀족들과 부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부자였고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며 계속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모임 장소, 그러니까 교회처로 제공하기까지 했죠. 사실 이러한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일수록 집에 좋은 물건도 많고 또 구두쇠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루디아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기 집을 바울이 머물고 또 교회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이죠. 루디아의 마음에는 자기 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듯이 복음을 기뻐하고 바울을 후원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바울은 이러한 루디아의 도움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온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빌립보 교회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아 준답니다. 이러면 기쁜 일인 것 같은데 이 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귀신 들린 종이 그 귀신으로 인해 점을 쳐주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점을 치지 못한다.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너희는 잘못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귀신을 내쫓은 것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가 더해져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아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 벗겨지고 또 매로 칠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많이 맞고 발에는 쇠사슬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좋은 일을 하고도 안 좋은 결과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떨까요? 솔직히 좀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 거예요. 아마 화도 날 것 같고요. 나는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했는데 고통을 당한다면 누가 의로운 일,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체포당하고 매질을 당했다면요. 솔직히 이들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한 것도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한 일이었는데 무고히 잡혀와서 매질을 당하고 또 두 발은 쇠사슬에 채워져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했다면 매우 많이 억울했을 거예요. 당연히 슬퍼하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다가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니 이 또한 귀한 일이라고 여긴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들은 것은 그곳에 잡힌 죄수들과 간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어주셨죠.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모두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한 간수가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죄수가 모두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죽임당할 거야.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 라고 칼을 빼어들고 자신을 해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갔다면 간수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간수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간수에게 한답니다. 간수는 그 말을 듣는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온 가족이 즉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한 목사님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당한 고난을 참고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가 너무나 달콤하고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답니다. 한밤중에 찬양한 바울과 실라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고마운 일을 경험하면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거절도 경험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그런 바울에게 어울리는 일은 감사의 찬양보다는 원망이나 슬픔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 찬양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그가 노래할 때 그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성령님, 제 마음을 주관하셔서 저도 주님을 위해 받는 이 고통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루디아 가정과 빌립보 간수 가정 이렇게 두 가족에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성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렇게 두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랍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바울은 이후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 이르러 1년 반 동안 머물다가 그 후에 에베소를 지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된답니다. 바울은 선교가 막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았답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는 감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실로 만들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수의 군원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결과를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펼쳐보면 신약에 빌립보서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들은 모두 오늘 배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 보내는 복된 편지들이었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힘들 때도, 원망이 생길 때에도, 캄캄할 때에도 우리 눈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은 감옥이어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아 복음의 생명수가 온 땅 가득 펼쳐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고 헌금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글침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글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주 안에서만 찬양이 넘치네.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주 안에서만 찬양이 넘치네.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주 안에서만 찬양이 넘치네.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신라의 전도 여행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신라는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곳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캄캄할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곳을 기쁨의 장소로, 감사의 장소로, 그리고 전도의 장소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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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추수감사절 감사기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추수감사절에 감사기도를 이렇게 보내주었답니다. 하나님, 2021년 동안 저 또한 저희 가족이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가서도 좋은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 시대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제가 장애 없이 태어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짧아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마음과 물질들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전도사님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주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많이 참여하길 바래요. 오늘 이렇게 감사기도에 참여한 3명의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우리가 무슨 주일을 준비할까요? 맞아요.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달이랍니다. 전도사님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사이에 우리 친구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줄게요. 우리 친구들 그 성탄 선물을 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코로나와 현장 예배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환자가 조금 많은 편이지만 이 환자가 조금씩 줄어든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예배, 그러니까 26일에는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환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안전하게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기도를 못 드린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감사기도는 항상 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은 충분히 많이 있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양손 좌우로 펴고 오늘도 인사로 예배 마칠게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